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곱게 길러진 아들이죠.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공인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멋지게 생겼을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받은 그 아름다움의 복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온갖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 하나 다시 가져오세요. 이게 자꾸 끊겨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합당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요셉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잘했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잘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뭔가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이 일로 고통과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뭐 살짝 고민이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가 또 앞에서 함정을 팠구나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 말에 순종하며 따랐을 때 보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입니까? 유익한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예. 질문이 엄청 어려웠던 건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예. 보통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건 정말 내가 순종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런 일들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 인생에 영적으로 말고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다 아니면 유익한 일이다. 손해보는 일이다. 예. 우리에게 풍요와 영광을 주는 일은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 소년으로서 보디발 집의 재산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려도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그 집의 재산으로서, 그럼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녀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또 자존심에 상처를 안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녀의 손을 확 뿌리쳐버린 일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아까보다는 약간 텐션이 작아졌어요. 자, 이 신앙의 고백대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자꾸 끊겨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한 단계 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노예였는데 이제는 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노예고 또 죄수 노예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감히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노예에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과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야 했는데 너무 심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한 것입니까? 자, 다시 여러분, 요셉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너무 오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만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입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관념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이걸 하나를 무슨 동화 읽듯이 소설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야고보서에 이 잣대에 대고 보았을 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예에게 무슨 일이 남았겠습니까?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지 않습니다. 이 처해진 상황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누가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사형이 된 것도 아니고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으로 보내진 것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만이 갇히게 되는,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죄수가 아니라 누구의 죄수가 되었다고요? 왕의 죄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도 죽지 않겠다. 내 인생을 온통 하나님 앞에 걸어도 괜찮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또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받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나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험한 지경과 상황에 처해진다 하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장나버린, 이미 끝장나버린 인생처럼 보여진다 하여도 얼마든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초두의 순종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유익한 것을 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손해 볼 작정,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손가락질 당할 작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리저리 생각하고 내 상황, 내 여건 이것저것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이 그런 것이라면 순종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때문에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가난하게 되는 일이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몸이 그저 편안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런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거침을 만나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마치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던 그 내용과 간수장에게 입었던 그 내용을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아주 동일한 내용입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내용이 아주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적진 한복판에서도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라도 반드시 존중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스토리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뭔통? 형통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세뇌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요셉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형통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노예가 되어도 형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형통하고 옥에 갇혀도 형통하고 변함없이 언제나 여전히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 감옥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될 것 같은 다 무너져버린 그런 망가져버린 삶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형통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식대로의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의 인생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종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일평생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도록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했고 자신의 그 힘겹고 거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바로 바울 자신에게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는 형통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해지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요셉의 미래를 한없이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권력자 보디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아치우고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요셉의 형들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비록 지금은 옥에 갇혀 암울한 현실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요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자가 형통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옥에 갇혀 있지만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갇히지 않은 인생입니다. 넘어진 듯 보이고 쓰러진 듯 보이나 결코 넘어지지 않은 인생, 절대로 쓰러지지 않은 인생, 실패한 듯 보이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 단어로 계속해서 결론 짓고 계시는 겁니다. 형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가 아닌가의 기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좀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형통하다, 내가 가난하고 무엇인가를 잃으면 나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형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 믿음대로 살면, 이 믿음대로 행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형통함을 진정으로 받고 누리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진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전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진정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형통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형통,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형통,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구하며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형통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진정한 형통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세상, 주님 앞에 나아가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진정한 형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원하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형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이 이 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